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제4강 국내 이슬람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슬람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슬람의 문화를 몰라서 무슬림하고 결혼을 해서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미 때는 넣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숙지가 되어지면 잘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여성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여성관은 부인이 유산을 받을 때에는 남자나 아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또 소녀는 소년의 절반밖에 못 받고 또 자매는 형제의 절반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정은 설 때도 여자는 두 사람이 있어야 남자 한 명의 정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형편성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꾸란 4장 3절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국 여성하고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할 때 반드시 여성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저 무슬림 남성은 반드시 또 다른 여성이 자기 부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무슬림 남성은 4명의 여성을 아내로 거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꾸란 4장 3절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남자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내가 당신하고 살기 싫다라고 3번을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시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해요. 탈락. 트리플 탈락에 해당이 되면은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문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기하고 살기 싫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번 트리플 탈락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시로 이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무슬림하고 저 남편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자, 그런 경우에 결혼을 했어요. 다시 이혼을 하고 다시 2번째 결혼을 하고 또 헤어졌어요. 다시 3번째 결혼하고 헤어졌어요. 또다시 결혼을 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4번째 결혼하는 그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꾸란 2장 229절에서 230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결혼할 자매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슬람에서는 무슬림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란 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말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2번째는 잠자리를 거부하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볍게 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란 4장 34절. 그런데 원문상에는 가볍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때리는 거하고 가볍게 때리는 거 차이가 뭐죠? 그게 바로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번역할 때 그런 식으로 미화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문상에 있는 내용을 없애버리고 미화를 시켜가지고 가볍게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한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00년 뒤에 기록되어진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하디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디스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릴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남편 허락 없이 외출했다. 그러면 남편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남편이 원치 않는 옷을 부인이 입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남편이 잠자리를 부인이 아무 까닭 없이 거부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부인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결혼할 자매님이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어야 그때야 울고불고 하면서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다 늦은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한국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요르단 타임즈 기자였던 당시에 라나 후세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당시 34살이었어요. 34살이었는데 이 여성이 가만히 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불평등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예를 들면 1994년도에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가족이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명예살인이라는 제목으로. 4년 뒤에 1998년도에 임신한 언니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동생이 언니 집을 방문했는데 형부가 총으로 쏴 죽인, 형부가 강간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빠는 감옥에 갔다가 6개월 만에 박수 받으면서 영웅시 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당시에 라나 후세인이 기자가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지고 약 한 80건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기사화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요르단에서만 당시에 약 한 5년 가까이 160건이 이러한 피해를 여성들이 보았어요.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있는 소녀들이었어요. UN 보고에 의하면 1년 동안에 명예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약 5천여 명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남부 쪽에 있는 아시아, 중동 쪽, 터키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04년도에 서울에서 실제 있었어요. 이란 무슬림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종적을 감추었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데간데 없어요. 부인이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잊어달라고. 그러면 그걸 알고 결혼할 자매가 있겠습니까? 2009년도에는요, 좀 더 심각해요. 동두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파키스탄 무슬림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본국에 있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결혼할 자매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더 심각해요. 2009년도에 서울에서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무슬림하고 한국의 예수 잘 믿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남성이 결혼을 한 기혼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성이 신앙 양심상 야, 이건 내가 결혼할 수 없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배에 임신을 했는데 큰일 났죠. 낙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낙태는 죄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이 피부색이 유색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그럼 맨날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무슨 말을 듣고 오겠어요? 너 엄마는, 너 아빠는 어디 나라 출신이야? 맨날 그 소리 듣고 오지 않겠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혼자 데리고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기독교 종교도 다 버리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자매가 나 저 무슬림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치잔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슬람 법에 의하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건 결혼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란 2장 2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슬람의 문화를 모르고 결혼하게 되면은 열에 열 다 당하는 거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던 집사님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무슬림을 만났는데 뭔 이야기가 오갔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여집사님 자제분이 고3으로 이제 대학교 시험을 쳐서 학교를 다녀야 될 상황인데 등록금이 없게 된 거죠.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다가 무슬림을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 무슬림하고 얘기하면서 무슬림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이 전부 다 모스크로 오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알라를 믿으면은 이걸 다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가족이 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걱정하는 거죠. 왜? 자기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다른 종교다. 그러니까 무슬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달라서 내가 어떻게 모스크로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타키야 전략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신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슬람에서 믿는, 무슬림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기 때문에 자매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은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 정도라면 그렇다면요 내가 이슬람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슬람으로 가족이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다른 종교입니다. 라고 가르쳤죠. 문제는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천에 어떤 모교회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서도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어떤 자매가 그 교회에 인천 쪽으로 유학을 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하고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가 됐으니까 참 얼마나 교회도 즐겁고 목사님도 즐겁고 가족이 다 즐거웠겠어요. 예,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교사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 무슬림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 세미나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미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슬람 세미나 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육을 잘 시키고 구역을 잘하고 모든 걸 잘해도 해야 되는 그걸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와 이슬람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교육을 못 시켜놓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 왜냐? 기독교는 1대1로 대응해가지고 개종시키지만 이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총칭해서 이슬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천지가 말하는 뭐 산옥계는 이것도 뭐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뭐 열심히 전도해서 맨투맨식으로 전도해가서 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한 나라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고 이슬람이 뭔지를 기독교와 비교해서 성경과 비교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죄 없는 교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교육을 못 시키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러한 그 무슬림과의 결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혼할 자매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부 이슬람 교육을 하면서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의 이슬람 집중 교육을 했어요. 마치고 나서 청년 자매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무슬림 청년하고 남자 청년하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 혹시 있는지. 전부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이상 물러서면 이 모든 책임은 목사님들이 다 져야 돼요. 1차적으로. 물론 정치인들도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누가? 목사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05년도에 제2외국어 아랍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0.4%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1%가 안 된 거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42.3%가 제2외국어 아랍어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언론에서 야, 이거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정식으로 담당 기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수능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점자가 제2외국어 아랍어 만점자가 649명. 그런데 제2외국어 아랍어를 제외한 다른 제2외국어에서의 만점자는요. 최고 점수가 몇 점인가 하니까 69점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랍어는 쉽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랍어는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점수를 준다. 만점이 50점이라 치면은 중간 정도 20안 5, 6, 7 요 정도 되면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다른 제2외국어는 49점, 50점, 49점 요 아주 최고에 올라가야 여기 1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제2외국어 아랍어를 선택하죠. 결국은 지금 현재 2018년도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리비아 종교성에서는 전 세계 학생들이 아랍어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교과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한국에서 제2외국어 아랍어를 가르치는 대학교, 대학원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서울에 해봤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울의 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단국대 천안 캠퍼스, 조선대학교, 부산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이게 5군데밖에 안 돼요. 대학원까지 합쳐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친이슬람 학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아랍어를 공부한 젊은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삽시간에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친다면은 무슬림 아랍어 선생들이 들어오겠죠. 간단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우리가 이 아랍어를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젊은 아이들이 이러한 아랍어를 통하여서 이슬람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이슬람의 미화된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장차 이들이 커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럽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캠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캠퍼스 상황은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근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정말 저 나라는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무슬림이 유학생이 와서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6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 근교뿐 아니라 지방도 그렇고 웬만한 대학에는요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때에 이슬람의 문화인 자기네들의 음식인 할랄을 먹을 수 있도록 할랄 음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장님이 아랍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슬람권 유학생들은 중동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나라들의 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총장이 직접 갔어요. 가서 그들을 한국의 자기 대학에다가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까? 무슬림들 그네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총장이 도와줘야 되니까, 인프라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처 만들어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학이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서 운영되는 대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함부로 그렇게 이용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계 목회자들이
총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들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총장님의 생각이 기도처를 만든다라든지 뭐 할랄 음식을 내놓는다든지 혹은 무슬림 유학생을 데려온다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 좀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의 대학의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계속해서 이슬람 교육을 하다 보면요, 각 지역마다 대학교, 한국에 있는 전체 대학들을 다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오고 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지금 서울과 지방과 온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과 쿠란에 대해서 모르고 이 젊은이들이 그걸 모르게 될 때 장차 이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캠퍼스가 이슬람화된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들이 학교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만들어 주시오.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기도한다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기도처럼 만들어 줍니다. 기도처럼 만들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의 이 스카프, 그 여자들이 쓰는 이런 스카프, 히잡 있잖아요. 그 히잡 쓰게 해달라고. 뭐 히잡 쓰는 거 뭐 문제냐? 히잡도 쓰라. 히잡 쓰죠 뭐. 그 다음 기도처럼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의 종교 축제인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뭐 자기네들 축제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 축제해라고. 그럼 축제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뭘 요구하느냐? 우리 캠퍼스에 이 이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맘이 들어오게 해주시오. 엄마 종교교육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맘을 또 오라 해요. 이맘도 허락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인 할랄 음식을 먹게 해주시오. 그게 영국 캠퍼스가 이슬람화 되어진 과정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발자국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캠퍼스가, 한국 자체가 젊은이들이 숫자가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점 대학교 숫자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각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이 캠퍼스에 가서 성경을 바로 알고 이슬람을 바로 알고 비교하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교회 내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면 이 젊은이들은 조만간 이슬람으로 혹은 다문화로 혹은 다원화주의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에 무슬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런지. 201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외국인 숫자는 그 당시 17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171만 명 정도.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몇 명 정도였는가 하면은 18만 9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율은 전체가 1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을 OIC 국가 출신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OIC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국제회의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OIC 기구 안에는 전 세계 57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권 출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업서브 국가 5개국까지 합쳐서 총 62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62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62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숫자가 적지를 않습니다. 22만 3,341명. 그런데 그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얼마인가? 5만 1,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럼 불법 체류율이 23% 가까이가 돼요. 일반 불법 체류율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테러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을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민자 2세, 난민자 혹은 불법 체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난민자와 이민자 2세와 불법 체류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유럽에서 나온 이미 결론이고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러한 이 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유럽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 8월에 제가 전수조사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전체 숫자입니다. 자,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두 번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 전수조사하고 2014년 전수조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2014년은 한국에 무슬림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 이게 특징이고 2015년 전수조사의 특징은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하고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통한 가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이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외국인 숫자가 177만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 177만 명 가운데서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세대수가 29만 7천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29만 7천 세대에서 난 아이들 2세가 몇 명인가 하면은 20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OIC 국가 플러스 업서브 국가 5개국에서 62개국에서 온, 다시 말하면 이슬람권에서 온 무슬림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세대수를 이룬 가정수는 11,621세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 11,621세대에서 난 무슬림 2세 자녀들은 1175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29만 7천 세대로 따져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621세대로 따져도 그렇고, 서울, 경기, 인천이 60%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 자녀들 숫자, 다시 말하면 외국인 전체 가운데서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나 혹은 이슬람권에서 온 무슬림하고 한국 여성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나 어떤 걸 놓고 볼지라도 서울, 경기, 인천 쪽의 약 한 54%가 됩니다. 아이들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이 이슬람을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못하면 한국의 이슬람화는 대단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29만 7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싱글로 남아있는 외국인 숫자가 137만 명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학생, 근로자, 혹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합치게 되면 137만 명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러한 미혼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또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이슬람권에서 온 57개국의 그 사람들하고 무슬림과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이룬 이 11,621세대 여기에서 난 그 아이들 1175명, 이 1175명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몇몇 교회를 빼고서는 대부분이 주일학교 학생, 청년에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청년들은 점점점 교회에서 세상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무슬림 어린아이들이 커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방송, 예능 모든 분야에 이들이 성장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군대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어린아이와 학생, 청년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무슬림 청년들이 점점점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다는, 무슬림 인구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슬람을 알고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의 교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또 이슬람의 금융 또 이슬람의 문화인 할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혹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혹은 교회 우리 중직자들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일연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각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점점 교회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대응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그러면은 이슬람만 교육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이슬람과 연계되어져 가지고 같이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조만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전국에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려졌습니다. 그 국민 대토론회를 열면서 헌법 개정에 지금 현재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공고하게 빠뜨리게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헌법의 기본권에 있어서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권리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게 유럽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너져 버립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적인 성윤리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거는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민권과 망명권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이슬람권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하여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자기네들끼리 종교 싸움을 하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망명 신청을 할 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받아준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법정으로도 걸려있고 말이죠. 그럼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민권에 의해서 망명권에 의해서 그런 극단적인 무슬림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현재 헌법 개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란 게 뭐죠?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겁니까?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이거는 이슬람 차별하는 걸 문화를 차별하는 걸로 봅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는 무슬림을 정오하거나 이슬람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체를 밝힐 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종차별이다, 문화차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혹은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반대의 말을 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천만 원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거나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 이행금이라서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이미 발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헌법 개정안에서 이것이 담겨지게 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에 다 돌아갑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인권 조례가 조례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요, 차별 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못하게 하고 이슬람 차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 금지 이것이 각 시도의 조례 속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목회자분들과 중직자들이 장로님들께서 또 앞서 있는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이러한 부분을 자극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실제 영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결론입니다. 이러한 한국과 같이 동성애와 이슬람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반대하고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깊이 교회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뒤로 물러섰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이런 법 제정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 것이에요. 겨우 한다면은 성명서 정도까지 내는 것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동성애자들이 동성혼을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비추어 믿음의 양심상 나는 당신을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그는 큰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회자들이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했지만은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뒤바꾸기에는 엄청난 수고와 분쟁과 많은 노력과 물질과 거기에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야만이 그걸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통과되어 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앞장서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 죄 없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일제의 35년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고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에서도 가장 부흥 성장 발전한 나라 중에 가장 빨리 성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적인 기도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에 와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책임을 우리는 역사 앞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내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을 교육시키시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교육을 시키시고 헌법 개정의 문제점을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잘못된 것을 외치고 잘못된 것을 밝혀 보여주고 동성애와 이슬람의 폐해를 알려주고 성도들이 바로 알 때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결집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비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내어 맡기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일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사랑하고 인도하고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모든 교회들에게 잘 알려져서 각 교회가 이슬람을 잘 대응하는 데 활용되어지므로 정말 오고 가는 세대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세대가 되었으면 하고, 또 이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려져서 한국을 귀감 삼아서 저들도 믿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한국처럼 크게 흥왕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